19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 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숨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방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도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울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내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끝을 덮었더니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 제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니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지요. 다윗은 억울하기도 하고 절대 권력자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자가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죠. 칭송을 받고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고 약속도 받은 사람이고요. 얼마든지 사울을 좀 몰아내고 자신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혹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다윗에게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겠죠. 인내와 연단. 그 시간이 이제 많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 연단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이런 악한 사울을 그냥 하나님이 살려두시면서 의로운 자 다윗이 끊임없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가 장차 왕이 되어지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왕이 나라의 절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왕이라도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다. 종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왕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 없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뜻을 전달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게 하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죠. 사울은 죽이려고 하나
다윗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1절로 3절에 보면 사울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버렸어요. 다윗을 죽여라. 자, 이것은 누가 봐도 다윗은 죄가 없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생각이, 사울은 전혀 없어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몰라요. 왕으로서 말이죠. 공의를 세워야 될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하거든요.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인가. 근데 자기만 몰라. 이것이 이제 교만한 자의 특성이고 악한 자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뭐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것을 거스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일이죠. 이 권력자, 지도자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짓게 만들어요. 그 중에 요나단은 의로운 사람이죠.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아버지 사울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당분 숨어 있는 것이 좋겠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있는 한 왕이 될 수가 없죠.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될 왕자인데 다윗이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사라지는 것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더 유리한 입장일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욕심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고요. 의로운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울을 보았잖아요. 이렇게 한순간 사람은 변해요. 부패하고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변하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요나단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사랑했다. 귀하게 여겼거든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단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순수한 마음으로 대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변하거든요. 네,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입니다. 4절에서 7절 아버지 사울에게 직언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요나단이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해요. 그 아버지의 명령이 옳지 않죠. 누구도 그 사울 왕에게 이런 잘못을 직언할 사람은 없어요. 요나단도 쉽지 않죠. 아들인데 아들 입장에서 이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만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잘못을 지적하는 건 참 용기 있는 일이에요. 이 사울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괜찮아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 유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은 이거 거의 악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이런 악한 자에게 권면을 하고 직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자 입에다가 자기 손을 집어넣는 것, 머리를 집어넣는 것 같은 거예요. 잠언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바로 물어버립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직언하면. 그런데 요나단은 했어요. 직언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골리앗 죽인 일이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다윗을 통해 이루셨는데 그 왕이 보고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완전 선지자 수준이에요. 선지자 수준이에요. 그만큼 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셨다고 봐야죠. 이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범죄합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중재자죠.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십자가 지는 일이죠. 이거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그 전에도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전쟁하기 전에 버블생을 금식하라고 선포해놓고 내 아들이라도 죽어야 할지니라. 그때 사울이 요나단 죽이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만류하는 밤에 살렸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잘 알죠. 요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 걸고 직언을 했다.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네요. 죽이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손길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다윗을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절대 신뢰할 수 없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수시로 들먹이죠.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사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 우리가 어제도 묵상됐듯이 십계명 말씀을 전체적으로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의 성향을 가지고 살든지 다윗의 성향을 가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만 십계명 말씀 10가지 중에 뭐 하나만 나는 죄를 지었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다 연결돼 있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은 잘 못 지키지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잘 지켰나이다? No.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사람을 사랑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연결돼 있어요. 죄는 연결성이 있는 거지. 나는 9개는 다 지켰고 하나만 안 지켰습니다. No.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이미 우상숭배하고 있다면 1계명, 2계명을 어겼으면 나머지는 다 어기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 사울. 과연 다윗을 살려둘까? 그렇지 못하죠. 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안심시켜서 자신 곁에 두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다가 또 결정적일 때 죽이려고 하겠죠. 절대 믿을 수 없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또 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곁에 두고 있을 때 전쟁이 있는데 또 보내죠. 보내서 싸워 승리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8절에.
9절에 보니 사울이 손에 단청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언제 악신이 맺냐면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여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뭐가 작동하면 마음속에 이 시기 질투가 또 작동한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겠지. 그걸 보니까 또 시기 질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때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고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사탄은 그것을 틈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사울에게. 정상적으로 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가까이 두고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이건 죄를 짓는 일이지. 뭔가 자기가 수긍을 했단 말이에요. 그땐 정상이라고 봐야지. 그런데 또 시기질투가 올라오니까 악한 귀신이 접하게 되었더라. 그래. 접한다는 말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접하였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육체의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순간 역사.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닦아내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이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니까 또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하여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네요.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이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진리예요. 이 말씀은요. 대표적인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요. 한순간은 뭐 좀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지만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선을 갚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선한 일인데 그걸 어찌 이렇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악이 안 떠난다니까요. 사탄이 계속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또 역사하잖아요. 이렇게. 악한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또 악령이 또. 사탄이 역사하면요. 그걸 제어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역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고요.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그게 제어가 되고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그 악이 사탄이거든요.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이걸 사울을 통해서 잘 알게 되네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11절 이하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오늘 밤에 당장 잡아들여 죽여라.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살인을 정당화하는 거죠. 전혀 느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릅니다. 한순간 깨달았지만 또다시 이렇게 돌아서 버립니다. 이것이 사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죄악의 특성이에요. 악한 자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약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보냈습니다. 또 죽여라. 미갈이 속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인 요나단과 딸 미갈은 살리려고 하고 다윗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아프니까 만날 수 없다. 그걸 전하니까 이제 이 사울이 더 화가 나가지고 침대채 끌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악하죠. 악합니다. 여기 살아남겠습니까? 이런 악한 절대 권력자 밑에서 살아남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이제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윗을 도피시킵니다. 이제 이런 과정. 근데 결국은 이제 다윗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절대 권력자의 왕이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아들, 딸 말도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자기 사위 아니야? 이 다윗이 자기 딸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됐습니다. 죽여야 된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이런 것은 다윗에게는 철저한 훈련, 연단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연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 연단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이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겸손하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너도 나중에 왕이 되면 저런 사람처럼 되지 마라. 반면 교사죠. 절대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절대 권력자의 그 추악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다윗은 이 순간부터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거예요. 나는 절대 저런 왕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죠. 사울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도우면 같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은 후일 이 일을 기억하면서 시편 27편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부모나 마찬가지죠. 사울. 장인인데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접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제목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종종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죠. 그리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윗은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주변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은 선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패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악을 악으로 대해버리죠. 그럼 방패이신 하나님을 우리 더 이상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의미를 아시겠죠? 악을 손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절대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나간 사울을 얼마든지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세를 모아서. 그렇죠?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우리는 잘 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참 힘들어요. 네. 굉장히 갈등이에요. 고민이 되죠. 상대방이 위해를 강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내 힘을 키워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자꾸 그렇게 반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가?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찾죠.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를 쓰죠.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게 방패가 아니에요. 혹은 무슨 권력, 이걸 얻으면 나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재력, 돈이 나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세상은 그게 현실이고요. 현실입니다. 그런 게 힘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사람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다윗은. 그렇다고 자기를 따라 이제 왕이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버렸는데 자기를 따를 사람들이 있겠어요? 사람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발가벗겨진 거예요. 그냥 혼자서 떨어진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소중한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외롭죠.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때 비로소 우리는 방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게 좀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겸손과 충성을 다하며 인내와 연단을 잘 견뎌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요하게 죽이려고 덤벼들지만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요, 악한 사탄의 도구라고 봐야죠. 이 다윗이 만약에 흠이 있다고 하면, 흠이 있었다면 이 싸움에서 정말 이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선을 행했다는 거죠. 자기는 절대로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었고,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고 오만한 죄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 겸손,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확신하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19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계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 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